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주님께서 좀 주시는 마음이 저의 말과 행동을 좀 돌아보라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먼저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좀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한 이런 말씀과 또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될 때 저는 먼저 약간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좀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났었는데요. 이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저도 참 되게 부끄럽고 좀 창피한 말이지만 제가 회사 직원 저보다 한 10살, 20살 이렇게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일하는데 그분이랑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굉장히 이분들이랑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떨 땐 좀 선을 좀 많이 넘는 농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과 제가 웃고는 있지만 참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면서 말과 행동을 좀 삼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좀 들었고요. 또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또 골로새서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참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참 합당한 것인가, 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그 재미를 추구하면서 참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 좀 반성이 되고 또 너무 이제 지나치게 농담이나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너무 뭐 진지한 삶을만 쫓아서 유머가 없는 삶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추구하진 않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상대방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좀 복음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번 복음 집회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참 주님께서 이렇게 좀 교회와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 동일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좀 주제문으로 나누길 원하고 또 말씀의 제목은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의 특징을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볼 보면 성경에서 빛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또 말하고 있는가 찾아보았을 때 이 문자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광, 태양빛이나 아니면 우리가 등불의 빛도 이 빛이라 성경에서 적혀져 있고 또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땐 어떤 영적 조명, 진실, 또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이 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 지식, 또 신성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로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또 이 빛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지식과 깨달음의 상징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빛이라는 것을 좀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여러 이렇게 해석과 또 이렇게 적용이 있겠지만 제가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얘기하면 너희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이제 소유격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무엇이냐? 그게 저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빛을 비추려면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을 가지고 있는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깨달음과 그 구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빛을 비추는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구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치게 하여라는 이 동사를 좀 살펴보시면 명령형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한국말로 봤을 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하면 제가 솔직히 좀 듣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막 명령 쪽은 아니라고 좀 느껴지는데 확실하게 이 동사를 좀 살펴보시면 명령형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비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그 빛을 비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빛을 비추는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착한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어떤 아름다움, 선한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지만 조금 이 문맥상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구도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후에 얘기했지만 구도자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궁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대부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직접적인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는 건 다 지금 많이들 기피를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먼저 쌓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지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봤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기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도 믿지 않을 때부터도 저도 굉장히 기피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피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자들에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를 또 좀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육체적 노동부터 해서 이런 도덕적 행위, 그리고 영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큰 범위의 이제 단어고요. 또 이제 문화적으로도 봤을 때 이 행실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겐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좀 묵상이 되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적으로도 자신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각자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좀 특별히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에서조차도 우리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해 나아갈 때 이 영광을 돌리다를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을 좀 뜻하냐면 이 구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태원 형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수요 간증 때도 제가 어떤 특정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 그런 게 아니라 간증이니까 참 이 제롬 형제가 이제 황세영 선교사님께서 계속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진짜 그 하나님이 궁금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제가 시간이 좀 많이 1분이 오버됐는데, 그러니까 참.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건 이런 우리나라가 점점 이게 폐쇄된 문화, 개인주의 문화가 되면서 이렇게 집을 오픈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자라니까 저희 앞집, 옆집 가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거기 가서 형, 누나, 동생들 기다리면서 그냥 집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막 기다리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상상을 못하죠. 근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개인주의가 우리가 이런 폐쇄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집을 오픈하고 참 우리 이웃들에게 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칭찬 받을 때 어떤 칭찬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칭찬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너는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진짜 잘 키웠네. 막 이런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주님과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면 빛을 비추는 사람은 첫 번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그 일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고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